요즘 새벽에는 십계명을 이렇게 강해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가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한번 살펴봤어요. 신약 성경에 그 구약 성경은 어떤 면에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에서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를 설명하고 있었다면, 신약 성경에 와서 이 산상수훈에서는 여섯 번째부터 이제 10번째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곳이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27절, 5장 27절부터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이제 맹세하지 말지니라,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지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그 출애굽기의 그 여섯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출애굽기 20장 16절과 연결되어져 있어서 바로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주 쉬운 것은 이웃이라는 단어를 잘 정리해 놓아야만 출애굽기 20장 16절이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 말을 신약 성경은 헛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서 들으시면 됩니다. 맹세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맹세라는 단어는 우리의 단어가 아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말, 이건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쓸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영원히 사랑해요 라는 말을 좋아하죠. 그죠? 영원, 우리의 말이 아닌 것처럼 맹세라는 단어도 사실은 우리의 단어가 아니에요. 맹세는 어떤 것이 맹세예요? 그것을 지켰을 때 그것이 맹세가 되는 거죠. 우리는요, 못 지키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맹세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성경은 진리를 담아준 그릇이다라는 말씀, 지난주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로고스에다가 레마를 담아준 책이다.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 그릇이라는 의미고, 거기에 담겨준 레마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웃에 대하여라고 말할 때 이 이웃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곁에 있는 어떤 사람 정도가 아닌 그 속에 아주 깊은 단어가 들어가져 있어요. 원어를 가서 살펴보시면은요, 그 레아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어요. 이웃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레아라는 단어인데, 이 레아라의 단어의 그 뿌리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라라는 단어예요. 뿌리를 가보면은 라라는 단어가 양을 치다, 꼴을 먹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명사형이 이제 레아라고 되어져 있고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단어를 친구, 이웃, 그리고 형제라는 의미로 가져다 썼어요. 그러니까 친구다, 이웃이다, 형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가 필요한 것, 그 대상이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제공하는 것, 이런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웃이라는 친구는 서로에게 필요한 양식을 제공하고 그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잘 돌보고 섬기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우리는 동양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비유가 하나 있는데, 떡을 빌리러 간 친구가 있죠. 떡 세 덩이를 빌리러 간 친구가 나오죠. 마치 자기 떡처럼 문을 두드리고 끝까지 내놔라고 그러죠. 그죠? 예, 이건 히브리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필요하면 뭐 해야 돼요? 가서
그걸 요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안 되죠, 그죠? 우리는 예의도 차려야 되고, 우리는 우리고, 친구는 친구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친구는 벗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이 자기의 친구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제공하죠. 목숨을 버려서 제공하니까 그 외에 나머지는 뭐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죠. 누가 이웃이에요? 내가 이웃이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웃이야. 내가 피를 흘려서, 그죠? 포도주와 물을 그에게 먹여서 강도 만난 자의 자리에서 살려내는 자, 내가 너의 이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가 진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어서 살려내는 것, 의의 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모면하게 해주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섬김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래서 섬김이라는 단어, 니콘이라는 단어도 이제 말씀을 주어서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 이게 바로 집사예요. 교회 안에 집사님이라고 하는 다명칭도 실상은 누구예요? 말씀을 주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7 집사가 그래서 대표적인 두 사람이 나오죠. 구약을 상징하는 사람과 신약을 상징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반과 같은 집사는 설교하고 죽어요. 그죠? 그리고 빌립과 같은 집사는 그의 성령을 베풀고 그저 사라지는, 가서 사역을 계속하는 바로 그런 분으로 우리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와 그리고 이웃의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죠. 자, 지난주에 제가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건 바로 뭐요? 그릇만 가지고 내용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게 뭐요? 도둑질하는 자라 그랬죠. 율법만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 그들이 바로 도둑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예로 들어가지고 10장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 다 도둑이다라는 거죠. 도둑이며 강도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양을 불러내요. 그죠? 울타리에서, 유대주의에서, 율법 세계에서 양을 불러내는데, 그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목자는 그 밖에서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 그랬어요. 그 어디서 불러내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무덤이라고 하는 죽은 자들의 세계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그가 참목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참목자라는 말을 쓸 때도 목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바꿔 말하면 목사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름을 자기의 이름에도 썼어요. 집사란, 니콘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은 자기도 섬기러 왔다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가 그 니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렇듯이 똑같은 일을 지금 주의 종들에게 맡겨 주어서 주의 종들에게 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진짜 목사는 예수님처럼 양을 세상에서, 죽음에서, 이 사단에서 불러낼 수 있는 사람,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보다 먼저 온 자, 율법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절대로 그들을 살려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절도며 강도라고 말했어요.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에게 바로 절도, 강도, 도적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양에게는 꼴을 주어야 하는데 엉뚱한 건 먹이면 양이 먹지 않아요. 따르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라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들은 그 양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엉뚱한 것을 먹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죽이는 거죠. 그죠? 그들이 바로 도적인 거예요. 그들이 하는 짓이 바로 도적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이라는 말을 할 때 남의 것을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남을 죽게 만드는, 죽이려고 어떤 것들을 계속 제공하는 것들이 바로 도적질이라고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3절에 가도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정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 그래서 알아듣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서는 말라기서로 갔었어요. 말라기서에서는 뭘 도적질한다 그랬죠? 11조와 헌물. 이 말을 할 때 그 당시 그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어요. 왜죠? 그들은 그 유대주의 사상에 아주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11조 생활은 그냥 삶이에요. 그냥 근처의 11조.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시금치 뿌리를 뽑으면 10개 뽑으면 하나를 떼어낼 만큼 아주 가치 없고 아주 작은 것까지도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도적질했다 그래요. 왜 그랬다고요? 11조를 가르쳐주는 그 의미, 진리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게 있는 것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생각만 하고 살아갈 때 그걸 뭐라 그랬다고요? 도적질이라는 거예요. 본래 진리가 아닌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의 짓, 그게 뭐예요? 도적질이라고 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거짓 증거도 똑같은 거예요. 거짓 증거도 그들에게, 누구에게? 이웃에게 무엇인가 주어서 그들을 살려주어야 할 그들에게 복음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지 못하고 진리를 주지 못하고 율법에 묶여있는 말, 그걸 줄 때 뭐라고요? 그걸 갖다 거짓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이웃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때에 사람들이 너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는 밖에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절로 3절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이 뭐라 그랬죠? 내 말이 곧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 믿지 마라. 아니면 이거 너희들이 지금 들리는 그 말들을 다 믿지 마라. 어떤 말이에요?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거짓 선지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야, 여기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번역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나오죠. 십자가 이후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옛날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가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 육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고, 주님과 하나 되어졌다 말하고, 그걸 거듭났다라고 말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고, 그죠?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목표를 알고, 계획을 알고, 임마누엘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뭐예요? 영에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자, 이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여기도요, 그 육체 안에서, 육체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그는 하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그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그 사랑을, 진리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그렇게 설교해 주어야 하는, 그죠? 그렇게 뭐예요? 도와주어야 하는, 그렇게 진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헛맹세가 아니고 참맹세인 거죠. 그죠? 그것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참 진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마라라는 말 속에서는요, 율법을 그대로, 그릇을 그대로, 이 세상의 것들을 착한 사람 되어지기, 잘난 사람 되어지기,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가르치지 마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 이 9번째 계명이 바로 이런 거구나. 바로 우리 속에 정말 참 진리를 가진 자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진리가 생명이 되어지고 정말 참 진리를 가진 자가 되어져서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복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 은혜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지금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재창조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지, 이 땅의 것들을 구하고 이 땅의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이 땅에서 얻었다라고 말하고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말함으로 말하면 그들의 관심을 이 땅에 머무르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거짓 증거하는 자,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거기서 떠나서 진리에 굳게 서는 자, 참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